예,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한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꽉 차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뻐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제 27장 24절에서 31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 지난 시간에 1시간 큰 윤곽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쉽게 말씀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거기 이에는 이제 동그라미를 다 해놓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가 예수를 이렇게 사형수로 최종 언도를 하고 그들에게 넘겨준 것은 이에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라는 말은 나는 그 사람의 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가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사형에 넘겨준 원인이다 그 말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그걸 이제 1시간 같이 말씀을 일단 나눴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은 그 피를 내가 담당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고소한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그 피 흘린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피 흘린 죄가 없다. 걱정 말고 그 죽이기나 해다고 이제 그런 거죠. 지난 마지막 시간 때 1시간 오늘 나눌 말씀을 혼용학을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더 읽어나갑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십자가형의 언도가 왜 내려지게 됐는가? 그것이 이해라는 말씀으로 그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됐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이해가 또 나오죠. 못 박히도록 이제 언도가 사형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나누는 그 말씀의 중심 연결이 뭐냐, 이해 두 단어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다. 이걸 잘 이제 보시면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에 바라바는 빌라도는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었죠. 어떻게든지 해서 이 일에서 손을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고 바로 예수의 옷을 벗기고 뭐 홍포를 입히고 이런 얘기로 바로 들어갔는데,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전 백성들을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들으니까 이제 빌라도가 아따 하고서 기가 탁 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발 뺄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그 갈릴 사람이요? 그러면 그 갈릴리의 왕은 헤롯이니까 헤롯한테 보내서 나는 손 빼겠다. 그래서 사실은 헤롯에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헤롯이 빛난 옷을 입혀가면서 이것저것 뭐 이제 질문도 하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돌려보낼 때 홍포를 다시 입혀가지고 돌려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왕인 헤롯도 손을 빼려고 자기한테 밀어버리니까 자기는 총독이잖아요. 헐섭 자기가 총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헐섭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의 이 흐름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이해라는 2번 나오는 이 단어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흐름을 연결을 해주는 용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1시간 이런 큰 주제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의 3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나 자료 해드린 것은 집에 가져가서 1페이지, 2페이지를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1시간을 말씀을 나눴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그 내용의 윤곽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는 상세하게 내가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자, 3페이지 하단부부터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온도를 위한 재판 과정은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년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다 살펴봐야 돼요. 이 문제는 요즘에 기독교계는 로마교가 만들어놓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암송을 시키죠. 그 거짓말이죠. 우리가 말씀 이게 쭉 추구해본 것과 같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죠. 실제는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억지로 빌라도는 그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태형, 매를 치는 정도로 해서라도 그냥 어쨌든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그 죽이기나 해다고 사형 언도나 내려다고 이러고 밀란을 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줬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로마교가 살짝 이렇게 감추는 거죠. 기독교가 지금 그게 다 꼼수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내가 세상 나라라는 전부 거짓 뉴스 슬쩍 포시켜가지고 진실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냐.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로마교와 기독교가 똑같은 일을 지금 합리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오죽하면 거짓 뉴스가 그렇게 많으면 세상 나라의 뉴스 시간에도 보면 팩트 체크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그 거짓 뉴스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뉴스 외에 또 그걸 발표를 해줘야만 할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빌라도를 압박한 대제사장 무리와 장로들은 자신들의 교권에 반하는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무고를 해서 예수를 죽이라는 언도를 받아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계가 이 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체를 알려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하고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들이죠.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죽인 것이 다가 아니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연결이 되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그때 당시 세대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도 돌려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대 사람들의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들의 후대라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영적 유대인을 자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짓을 똑같이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한다는 거는. 기독교가 하는 거는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누룩을, 거짓된 것을 조금씩 섞어가지고서 온 덩어리를 다 지금 썩게 만들고 있는 거단 말이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태극기 들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거짓 뉴스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니 어디다 막 퍼뜨리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100%예요. 그거 99%도 아니야. 100% 거짓말이에요. 그거다. 팩트 체크해 보면 다 거짓이라는 게 딱 밝혀지잖아요. 아니죠. 그들이 하는 소리는.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득권을 다시 쟁취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백성들 찍어 누르고 맘대로 막 하고 그런 지위, 위치, 신분 그걸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지 어떻게 하면 모든 부정하고 불법한 것들을 다 밝혀내가지고 그런 것들은 처벌할 거 처벌하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출발하고 뭐 발전시킬 거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단 말이야. 진리를, 이 성경을 가르침 받으면 저기 두만강 압록강 해서 저기 제주도 남쪽 마라도보다도 더 남쪽에 이어도, 바닷속에 있는 이어도까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저 압록강변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만, 저 소련 국경 접경지에 두만강변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만, 이거 다 여기 앉아서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4페이지로 갑니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왜 자꾸 예수를 죽이자고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카이사에게, 황제에게 반기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런 것 보고 무고죄라고, 무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고란 말이야. 그럼 그들이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지금 대항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억지를 쓰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라는 건 다 이와 같이 너무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서 포장을 하고 뭐를 보태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극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기가 곤란하므로 그가 로마의 실정법에 위반되는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럼 때려서 놓자 이러고 타진을 하죠. 안 된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형법도 아니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 번역에는 강도라고 그랬는데 로마의 황권에 저항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 독립투사죠. 그런 사람들을 효시하는 효과를 위해서 나무에 높이 매달아 가지고
그것도 성문 광장에다가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들 다 보게 만들고 그런 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속국에서는 로마의 황권에 누구도 저항을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형을 집행을 했던 건데, 예수에게 그런 형을 받게 해야 된다고 이러고 지금 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야 이미 이번 6월절에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놔도 숨이 끊어지기까지 나 억울하다고 떠들 수밖에 없죠. 작년에 우리 텔레비전 뉴스 봤죠? 검찰청에 풀려가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막 이랬죠.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 아무도 않고 있고 지금.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자기는 아무도 안 하면 무언가 살기 위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놀라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죽기로 작정했구만 이 사람.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한 거죠. 변명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사람만 추하게 되는 거죠. 기왕에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죽어야지 추하게 죽을 필요는 없잖아.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면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꼭 그러셔야 돼.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매사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 세상 말로 내가 죽으면 다 편해. 나 한 사람 죽어버리면 세상이 다 편해. 내가 살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이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고 결정이 딱 되면은 그 결정하기까지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지, 결정이 딱 되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억울한 사정을 짊어지고 아무것도 않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 강도들은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 이런 것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인용한 걸 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누가복음에서는 때려서 놓자 이랬죠.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힘썼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 가지고 말 논리 꾸며나가는 것도 너무 그럴싸하죠. 이 말만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뉴스만 보면은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0% 맞는 거잖아요. 이 말만 들어보면 이게 틀린 말 아니죠. 또 태극기파는 또 이 사람 말이요 괜히 왜 우리를 미워나 이럴 하면서인데 세상사를 기울어 드는 것은 이런 짐승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를도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진실은 뭐냐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이 말씀이 로마 황제의 황권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억지 쓰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논리상으로 보면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황제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무고를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모함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왕국 살레망 멜기세덱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계시가 없었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인데 오늘도 똑같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격동시킬 때 이와 같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트집을 잡아서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반역하라는 자라는 말로 호도한 것은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야만 사형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논리가 뭐 서야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이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잖아 지금. 목사님들이 밥그릇 건드렸다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밥그릇이랑 손대지 말라 이거거든. 사람들.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기본 원리는 해결하려고는 않고 진실을 가려놔두고 그 목사님들이 선한 사업도 얼마나 많이 하고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구원시키고 나오시지 않냐. 그게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거죠.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진실이. 예. 그 다음에 본문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15절 사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런 것 보고 뭐라 그러죠? 군중심리를 동원한다 그러죠. 이제 무고를 하다가 이제는 빌라도가 반기를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군중심리를 동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예 이렇게 돼 있죠. 넘겨준 게 괜히 넘겨준 게 아니죠. 십자가형의 이제 의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소상히 하기로 하고, 우선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미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박해할 것이다. 회당에 끌어가서 내질도 하고, 너희가 이 사가랴의 피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 당한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결단코 이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값이 이 세대에게,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이미 예언을 했죠. 그냥 주님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허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사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해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죠, 앞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양팔 벌리고 다리 모으고 이래가지고 죽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23장 22절로 25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세 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나와가지고 문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제 바깥들로 끌고 나와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안 죽이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씩 이렇게 했다는 말은 빌라도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이라는 것은 뭐가 확정될 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 사람들은 때려서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그런데 죽이는데 로마의 일반적인 사형수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도 네가 마지막 때에는 두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서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가 십자가에 복음이면 십자가에 관한 찬송이 제일 많죠. 그런데 참 그런 의미를 자세히 상고하고 깨닫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원인이 뭔가 지금은 이제 그걸 나누는 시간이고, 이거는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교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살려놔두면 자기네들의 교권이 흔들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권이라는 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업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외모로 보면은 그들이 선한 사업 많이 하지요. 또 그것이 다 위선이다 이거. 위선,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그들이 교권을 누려서 사람들에게 헌금받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지위, 위치, 이것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가 뒤집어질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뭐냐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면 당신 그럼 오늘부터 월급 받지 말고 당신 손으로 나가서 당신 가정을 위해서 세상 일 해가면서 전도는 전도대로 해가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번 해라.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세상 나라의 극우주의자들이 항상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민중을 격동시키려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 은근슬쩍 유포시켜서 무지하고 순진한 무리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짓의 영을 받은 악한 자들로서 교활하고 간교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처럼, 이 짐승나라라는 건 항상 거짓으로 통한다 사실은.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술도 이게 보통 기술들이 아니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세상 말로 양심 찔려서 묻어잖아 그게. 정상적인 핏부림 받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도저히 안 통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들 세계에서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을 한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용어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님을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안을 3번씩이나 했어요. 그걸 죽이지는 않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물 떠와. 그러더니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볼 때는 그걸 죽일 죄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책임 아니라고.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한테 그 죄값은 그거 죽이는 죄값은, 그 피값은 우리가 물어낼 거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리게 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은 살짝 속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막 잃어버리네.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조작한 거죠. 이게 다 오늘날의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도관 형제 같은 사람 이단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회유해가지고 그 이단 놈이 그거 가만 놔두면 이거 일낼 놈이더만. 그러면 죽이는 거죠. 자기네 기득권, 자기네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데. 네.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갑니다. 27장 24절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은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그 사람 피 흘린 거에 대해서 걱정 마. 당신 책임 없어. 그 책임은 우리가 짓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그 이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설교해 주는 적 있어요? 그거 설교했다 한 저희 밥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진리를 가르쳤다가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도 성경이 여기 이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뜻이라고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형 판결을 안 내리려다가 헐뜯이 내리게 된 요인이 이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럼 그때 당시 유대인의 후손들이 누구냐?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 세운 그 사람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임을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계의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 대제사장 누리와 유대교인들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물이다 이랬어요. 그 계시록의 정확한 답이에요. 그게 지금 이들의 영이 그렇게 기독교에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 사람의 말도 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정서를 알아야죠. 빌라도가 유대도의 총독인데 유대 사람들이 언어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야,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6페이지 하단부를 봅니다. 신명기 21장 5절로 7절. 어느 후미진 곳에 사체가 숨겨져 있어.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의 율법에는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시체가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었는지를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런 경우에는 자 읽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과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와 제사장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본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관습 율법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 떠와 그러고 나서는 손을 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니까. 그 말은 뭔 뜻이요? 내가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는 확증을 하느라고 그런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자, 빌라도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한 것도 봐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을 떠오게 하여 손을 씻었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이것은 사실은 해태하는 짓이고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짓을 하는 것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고소한 것이다라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 너희 말이야 지금 사실은 무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쓰느냐. 나는 너희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끼리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피를 흘리는 경우에는 너희를 내가, 그거는 이제 로마 실정법을 어긴 거니까 너희를 내가 죽일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흩어보냈어야만 당연한 판단이잖아요. 정당한 판단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를 못 한다 이거예요. 왜? 세상 정치라는 것은 종교인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다음에 출마하면은 낙방하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 이 짐승세계라는 것은 전부 다 매사가 다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우선이지, 진실이 뭐냐 진실을 밝혀야 되고 진실대로 해야 되고 바르게 뭐든지 처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 입에 붙은 말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게 그들이 하는 건 전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 무리들인 거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일러서 짐승나라다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짐승들이 나라다 이거예요. 뭐예요? 짐승나라라는 뭔 뜻이요? 양심이 다 삐뚤어져 버리고, 양심이 없지요. 짐승이 뭔 양심이 있어? 양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 없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매사를. 그리고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 그 편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그 편에 지지를 하느냐 이거죠. 그게 세상 나라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나라는 건 진리라는 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더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들은 생각이 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손을 씻는 이런 행동을 유대인들에게 보인 것은, 유대인들이 신명기 21장 5절로 7절 조금 전에 읽은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난 책임 안 지겠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 그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8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말씀하실 때 이미 23장 34절에서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유한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예언을 했죠. 그 말씀이 지금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그때로서 끝이면 또 길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짐승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권이 흔들리거나 종교적인 교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 주겠지만 우리 이 교권을, 우리의 정권을 이게 흔들리게 하는 거, 이거는 용납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죠. 왜? 자신들이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 그때 당대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대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이거예요. 그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들이고 이면적 유대인들 아니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이러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예요. 지금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이라는 건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족속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 이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별짓을 다 해요. 하여간 무슨 자색 옷을 입혔다, 예수님 옷 다시 입혔다, 또 벗겨가지고 홍포를 입혔다, 예수님 옷 다시 입혔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옷을 여러분 바꿔 입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일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희곡은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한테 헤롯이 입힌 옷이 빛난 옷을 입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수인데 뭐 빛난 옷을 입혔습니까? 그런데 헤롯한테 보내니까 빛난 옷을 입히고서는 조롱을 실컷 하고 나서 옷 벗기고 나서는 홍포를 펴가지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옷을 벗기고 옷을 입고 또 옷을 예수 사형시킬 때 옷을 서로가 누가 나눠 가질 것인가 가지고 제비 뽑아서 차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데 이런 걸 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거 설교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우리 영혼의 덮개는 몸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이것이 영혼의 옷으로도 표현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체를 쌌던 얼굴 수건과 그 수의 옷은 잘 개가지고서 이렇게 놔두고 부활됐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뜻이요? 시체 옷이, 우리 지금 육신의 몸은 뭐예요? 시체 옷이죠. 시체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수 입고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 이 육신의 몸이 시체한테 입혀는 수의 옷이냐고 이러고 따질 거야 아마. 죽은 영혼은 수 입게 마련이지. 죽은 자에게는 수 입히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제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게는 수의를 입혀서 장사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이야. 이게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창세기 시작에 보면 무화과 나무 치마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가지고 입히는 것이 이게 구속사지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이렇게 옷을 벗겼다 입혔다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속에는. 자,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첫 시간 마칩니다.